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또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건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나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부동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에다가 그 설교를 적는 거예요. 그분의 전직은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정년 퇴임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를 적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적는 거는 다시 읽기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적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문법이 뭐가 틀리나 또 성경의 지식을 그분도 알고 있으니까 뭐를 잘못 이야기하나 그거를 이제 적어요. 그래서 혹이나 문법이 틀리거나 잘못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곧바로 또 전화를 해서 이런 문장이 틀렸다고 또 이런 내용이 틀렸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더 설교를 다듬게 되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목사님에겐 유익이었는데 그분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뭐가 틀렸는가 그것을 살피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걸 찾아내려고 그걸 빌미 삼으려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그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한참 밑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곳이고 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거리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시골떼기가 어디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슨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속임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출신이고 이런 큰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저 시골떼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꼼짝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은혜를 받고 싶거나 메시아를 만나거나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밤중에 찾아온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가 밤에 찾아왔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니고데모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말하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아니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15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자 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 갈급한 심령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잡아내 가지고서 그래서 저 지금 인기가 막 치솟고 있는 그 인기를 무너뜨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들 눈에 또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되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잘 됐다. 이게 지금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저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는 아주 잘못한 일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보게 되면 2절 읽어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규례들이 레위기서나 그 외에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가 되고 명령이 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게 했는데 근데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아니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해요. 특별히 바벨론 멸망당한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먼 데까지 포로로 끌려가죠. 거기서 70년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누이치기 시작해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게 보면 뭐 종교 개혁이라고 할까요? 어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종교 개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돼요. 참 좋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냐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다. 이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그 취지는 아주 좋은 거잖아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 사두개인도 조금 정치적이고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그런 무리들 중에 한 부류가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시작된 그 개혁 운동이 말씀 운동이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자꾸만 세부적으로 이제는 뭔가를 만들어 놓은 이게 전통적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물론 처음에 모든 것들은 다 좋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좋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변질이 된다 그러죠. 변질이 되고 껍데기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몸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좀 정결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마음 자세 속에서 근데 그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 속에 만든 게 뭐냐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손 씻으라는 소리를 안 해도 얼마나 열심히 손을, 평소에는 손 씻어라 그래도 애들이 손을 안 씻었는데 코로나 때는 아주 그냥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게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부모가 말을 안 해도 나갔다 오면 손을 얼마나 깨끗. 근데 제가 한번 그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설명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손 씻는 거는요 제대로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손 씻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적어도 30초 이상은 씻으라는 거예요. 비누칠을 막 하고 세세히 뭐 손톱까지도 막 비누칠해서 이렇게 다 그래야 균이, 코로나 균이 거기 손에 묻어 있지 않고 다 씻겨내서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손 씻어요? 그냥 비누칠 한번 하고 대충 그냥 10초도 안 걸리게 손을 씻어서 손 씻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되고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인데 여기서는 손을 씻는 것이 전통이 돼. 손 씻는 게 중요해요. 손 씻는 게. 어떻게 씻느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보세요. 영화 같은 거 잘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뭐 이 예수님의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 손 씻을 때 그들이 어떻게 씻어요? 대충 씻어 대충. 그냥 물 한번 뿌리고 그냥 형식이죠. 그냥 형식만 가지고서 손 씻었다고 나는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기 껍데기만 남는다는 게. 이건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 가지고 이게 내가 잘 믿는 신앙으로 사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 사울도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스데반 죽는데 앞장서고 했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가 형식에 남아있고 껍데기만 가지고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 본질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 물론 손 씻어야죠. 이게 어떤 면에서 뭐 전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청결해도 깨끗해야 되니까 손을 씻어야 되지만 어느 때는 또 손을 씻지 않고 뭐 제가 가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가끔 밥 먹을 때요 기도도 안 하고 먹을 때가 있어요. 먹다 보니까 아, 나 기도 안 했지. 이게 뭐예요? 다 형식이 남아요. 형식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이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음식 앞에 있으면 아, 다 기도하는 거지. 남들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형식만 남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이 장로의 전통과 같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가 무슨 식사 기도겠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그것이 정말 참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 눈만 감았다고 뭐 중얼거렸다고 그것이 혹이나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이 되고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그건 내가 안 받아.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껍데기만 남아 있는 바리새인과 여기 뭐라고 표현? 예수님 표현 딱 나와요. 여기 보시면 7절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뭐 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화 있을 적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7번 책망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외식하는 것,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형식만 남아 있고 그 정말 본질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벌써 떠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 중에 몇 번째예요? 5번째일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기를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고 사람의 도리인데,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면 5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에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하나님이 먼저야.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리는 건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의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고르반에 그것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되고 기뻐하는 예물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형식이나 이런 틀, 먹는 것, 이 손 안 씻고 먹었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더럽다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그걸 반론하시잖아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더러운 건 정말 더러운 것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여기 나오시죠? 11절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냥 생리적으로 늘게 뭐 지금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뭐 그 아브라함 시대나 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소화되고 또 뒤로 내보내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음식 먹고 그것으로 유지를 사람의 건강이나 또 삶을 유지하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불량한 거 먹고 잘못된 거 먹고 그런 거 먹는 것 때문에 몸이 우리가 지금 왜 병들이 많아져요? 대부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식상할 때 웰빙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대부분 물론 운동을 해서 건강도 유지해야 되지만 먹는 게 그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뭐 유기농 농약 없는 거 먹는다. 뭐 정말 천연 자연적인 식품을 먹고 음식을 먹고 뭐 그렇게 먹는 거를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기는 예수 믿으면 다 깨끗해졌어. 예수 믿으면 더러움이 없어. 물론 그렇게 돼야 돼.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어제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영성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고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암에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안 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늘 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예요. 뭐 길을 가는 깜깜한 밤에 사람이 오면 얼마나 오싹해요? 사람이 무섭다 하는데 더 무서운 건 자기고 자기 마음의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게 뭐냐? 여기 성경 19절 20절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더 많죠. 지금 예수님이 몇 개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그릇이 있는데 요 지금 물이 반 정도 먹었어요. 우리 김 권사님이 늘 이렇게 아침 새벽마다 물을 갖다 줘서 너무 감사. 저는 늘 이렇게 목이 타가서 물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아무리 깨끗한 물이 여기 담겨져 있어도 혹이나 더러운 게 여기 좀 들어가면 그 물은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물. 또 반대로 더러운 것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여기 새 물을 넣어도 결국은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만 더러운 곳에 또 깨끗한 물을 넣어도 그 역시도 더러운 물이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더러움을 먼저 씻어내야 되고 더러움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 13장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그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가라지 비유는 뭐야? 악한 자가 사단이 정말 몰래 그 심은 그 곡식단 안에다가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가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두라고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에다가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추한 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에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건 주님의 보혈이에요. 오늘 257장 찬송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근데 그걸로 깨끗해진 거냐? 그걸로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씻어내도 또 심고 또 악한 것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 씻어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지키는 건데 그 지키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 말씀을 들어야 탈무드는 이제 성경을 좀 설명한 이야기책인데 어린아이들한테 교훈을 중에서 설명한 이야기책인데 그 탈무드에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문장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반대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 속담 중에 모르는 게 뭐예요? 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말에. 근데 탈무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모르는 게 죄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서. 근데 그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말씀을 등지게 되면 그러면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응?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마음을 즐길 수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자 보세요. 다시 19절을 보시면 악한 생각들.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악한 생각들. 그것이 살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음행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도둑질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남을 비방하는 남을 험담하는 남에 대해서 막 없는 말도 만들고 막 그런 일들. 그게 다 뭐야? 입에.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결론이에요. 그나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 말이라는 게 한 번 쏟아내면 저 담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악한 것들이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고사성어인데 한마디 말은 3번 생각을 해라.
삼고일언 이렇게 세 번 이게 세 번 생각하고 그리고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안에 있는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게 말로 나오면서 행동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 어렵게 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틀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씻는 것은 청결의 의미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형식으로 남아있다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뭔지 또 삶이 뭔지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악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쫓아낼 수 없고 아버지 소멸시킬 수 없사오니 성령의 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